창세기 4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까, 이것이 우리 삶 목표로 되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 그 방향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삶이 향하고 우리 마음이 향한 저희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에 있는 땅이 이제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먹게 되었죠. 별 수 없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또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애굽에는 시므온이 혼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야곱이 그 애굽의 벌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염려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 하면서 전부 옥에 이제 가두었다가 시므온만 벌모로 잡고 돌아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시므온도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이제 그 같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시므온을 걱정하기보다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 말에 더 이제 슬프하면서 왜 베냐민이 있다는 걸 얘기했느냐, 그렇게 그 형들을 나무라죠. 그래서 앞에 42장 36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은 베냐민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이 라헬의 아들, 그 두 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이제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의 그 같은 편애 때문에 결국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7절 그 보면은 42장 르우벤이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지금 자기의 두 아들을 긁어로서라도 베냐민을 기어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그 42장 38절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지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죠. 죽었는데 베냐민도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지금 그 여전히 자식에 대한 편애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무리 베냐민을 사랑하고 또 보내지 못한다고 고집 부린다 할지라도 야곱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 자식 사랑으로도 이기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생존 문제죠. 기근이 심하고
곡식도 다 먹었단 말입니다. 곡식을 구하려면은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가려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야곱은 베냐민 못 보낸다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그래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베냐민을 사랑한다 해도 모든 식구가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베냐민을 고집 부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은 생존이라는,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이라는 이 문제가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지금 인간을 지휘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본능으로 자리하고 있죠. 지구상 모든 생명체도 그렇습니다. 이 생존 본능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이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야곱 가문을 생명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야곱과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에요. 야곱은 생존을 치우치고 있고 하나님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가 세상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발생한 사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베풀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라 어떤 그런 계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을 팔고라는 마음을 하나님 집어넣어 주신 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 대해 시기했습니다. 야곱 편으로 인해서. 친형제 관계에서도 부모가 다른 아들을 편애하면 화가 나고 또 시기도 나는 법인데 이복 형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를 했고 마침 또 하나님 꾸게 한 꿈 내용이 형들의 심지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그냥 형들의 미움, 야곱의 편애, 또 요셉을 버려버린 그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 편애할 때 야곱에게 너 아들들 편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너희 편애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받고 있어 그러니까 편애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야곱이나 야곱의 형들은 편애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시기했구나. 그걸 몰랐고 야곱도 내가 지금 두 아들을 따로 편애하고 있구나. 이것도 모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야 너 베냐민과 다른 아들을 편애하지 마. 요셉도 편애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요셉을 시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다면 역시 하나님은 시기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편애하고 시기하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근데 편애를 시기한다, 시기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자식을 편애하지 않고 또 형제끼리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미워해요. 그런 편애나 시기나 모든 게 죄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따로 그걸 떼어나가지고 편애를 싫어하신다, 시기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된다면은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이 불러가지고 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요셉이 애굽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에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요셉에 대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떳떳하게 되어집니다. 왜? 요셉을 판 적이 없으니까. 요셉이 스스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갔다면은 형들과는 무관한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판 일이 없으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로 범죄했다 이런 고백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범죄했어. 이게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범죄한 자고 핏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야. 이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요. 매일 범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범죄를 막지를 않으십니까? 이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죄 지을 때 왜 하나님 그 죄를 안 막습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가 죄를 안 짓게 해야지. 왜 안 막으실까?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한 자라. 이걸 아는 인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자임을 아는 인간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이 편히 살면은 그것을 하나님 은혜라 해버립니다. 내가 편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내게 어떤 일이 없이 편히 살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은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 지었으면 징계를 해야지. 근데 잘 산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니까 난 죄 지은 것이 없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내가 몸이 병든다거나 또 실패한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징계받은 것을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는 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 지금 일이 잘 되잖아.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징계가 없어. 그래 여겨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셉을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징계, 기근일까요? 근데 기근은 야곱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다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징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것에 버린 것 때문에 병들어 고생하고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묵이나 넘기신 것일까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근데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뭔가 좀 성경적인 그런 말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엘리바스가 징계받는 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징계 다음에 복을 준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징계 다음에 복을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가 낫게 하시고 상하게 했다가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게 다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네가 지금 복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마, 불평도 하지 마, 징계를 잘 참고 견뎌라. 그게 엘리바스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징계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징계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잘 받고 인내하고 넘겨야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징계를 말하면 여전히 자기 복을 챙기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내 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그 욕망이죠. 그런 말을 가지고 뭔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 그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징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러한 말씀에서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겠습니다. 징계가 있어야만 그것이 친아들된 증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편히 사는 걸 가지고 난 징계가 없애버린다면은 그건 스스로 난 사생자, 그 의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난 사생자야.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가 있다겠으니까. 근데 징계라고 하는 게 평생에 뭐 한 번도 오고 두 번 오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매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 징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뭐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난 징계가 한 달에 한 번 있고 두 달에 한 번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게 아닌 것입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건 징계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에게서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징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필히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징계가 뭐 몸에 병이 든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뭐 몸이 병들고 그러면 대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고치면은 일이 잘 되고 병도 앓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들기 전이나 병든 후나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나 같은 인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라도 징계받은 게 있습니까? 우린 흔히 사도 바울이 그 매 맞고 막 죽을 고비 넘기고 사도 의심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이런 걸 가지고 징계 이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복음 때문에 바울이 겪게 된 고난이지 그건 징계가 아닌 것이거든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의 징계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도로 부를 거니까 죄를 묵과하고 넘겨주신 거냐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징계가 없으니까.
징계가 있어야만이 바울이 하나님 백성 아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눈에 보인 증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징계냐? 바울이 복음을 알면서 자기 죄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할 정도로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죄인의 괴수라 할 정도로. 그것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도 했고 애통하기도 했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얘기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죄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마음 깊이 애통해하면서 고백했을 겁니다. 괴로워하면서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게 징계가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게 징계예요.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해서 내가 심판에 해당된 악한 자임을 절감하게 되어지는 거.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 내가 존귀한 분인데 그 예수를 내가 핍박했다는 거. 그게 애통하면 다가오고 괴로워지는 거. 그게 징계예요. 바울의 징계죠.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로 애통하게 된 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자기 죄를 모른다는 얘기고 죄로 인한 애통, 괴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생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던 징계가 뭐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죄한 것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42장 창세기 21절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괴로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요셉을 버린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임한 거, 괴로워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징계란 얘기입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피 흘린 자다. 요셉 피 흘린 자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징계가 향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야곱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결국에 징계는요, 기근도 아니고 정탐꾼 누명을 쓰면서 거기 갇힌 것도 아니라 요셉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버려버린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임했던 거다.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징계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생명으로 구원하고 계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징계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피 흘린 자다. 그 괴로움과 애통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하나님 백성 없는 것이죠.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그런 징계가 아니고 매일같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런 징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징계받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않는 거,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이라 이리 여겨버린다는 얘기죠. 편히 사는 이게 은혜야, 이게 복이야, 그것만 생각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는 징계가 없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잊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아들에게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자에게 참된 기쁨은요, 징계받지 않고 편하게 잘 사는 거, 그것이 아니고요, 심판이 당연한 나 같은 자, 피 흘린 나 같은 자를 징계하시면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이런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편애하고 시기하고 동성을 버려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도록 놔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 만나게 하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괴로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러한 존재인데 이런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고 은을 이끌어가고 생명의 구원으로 너희를 이끌어낸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하심이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곱 가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야곱 가문은 그 아들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의 땅에.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서 계속 자자손손 살게 하면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었다가 4대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받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산다. 그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만이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자기 발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고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게, 나 못 박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버림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예수를 버릴 존재란 말입니다. 설사 예수를 따른 제자라 할지라도 생존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신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했을 때 예수를 버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게 되어져. 그걸 징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징계다. 그리고 그 징계와 함께 그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상에 남겨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냥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걸 그냥 두고 보시면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책망하시고 예수의 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같은 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큽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생활. 그래서 신자는 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야, 이게 하나님 복이야 마냥 좋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늘 묻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보다도 내 생존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면서 애통해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 가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일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말입니다. 자, 처음에는 베냐민을 절대 못 보내겠다 고집 부리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베냐민과 다른 형제를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식이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라. 결국 자식의 문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야곱이 자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 생각하고 자식을 잃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알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라헬을 자신은 패내하고 고집 부리던 야곱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예요. 우린 살면서 그렇죠.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잃기는커녕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자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잃든 잃지 않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잃게 되는 것이 있다 해도 거기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 그걸 보게 되어지면 잃게 되는 거 있을 때에도 그걸 붙들려고 했던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지는 거. 그게 징계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말씀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처럼 잃으면 이르리라.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잃지 않으려고 해도 잃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실 뿐이라는 거. 늘 이걸 마음에 두시면서 하나님 일하신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달아 알아가면서 애통과 괴로움이란 징계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 불구하고 그냥 두고 보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함이 있고 악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말씀 앞에 나와 때에 애통하게 되어지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